잘 되는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그저 감사일 뿐입니다. 어제 치유 수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와 또 만져주심의 은혜를 크게 힘입었습니다. 정말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깊이 느꼈다고 아침까지 많은 분들이 또 문자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한 이 치유 수양회에 320여 명이 함께 참여해서 9시부터 밤 9시까지 온종일 은혜 안에서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된 치유와 또 변화와 기쁨과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스태프들과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있는 곳곳에서 기도로 동참한 우리 모든 샘물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일그러지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되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 하든 성공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되려고 노력하면 잘 됩니까? 행복을 추구하고 집중하면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실제의 삶 속에서는 잘 안 되고 뭔가 막히기 때문에 고민하고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이 복되고 잘 되는 길에 대해서 너무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된 길로 가는 거고 그것이 곧 잘 되는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욕심 따라, 내 이성적인 판단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내 욕심 따라 딴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 복의 길로 가지 않고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길을 간단 말이에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손에 잡힌 게 없고 허무와 후회로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며 잘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를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하고 양육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즉 잘 되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당시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이 아들을 숨겨서라도 키웠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갈대상자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나일강에 띄우는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딸 미리암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을 체험케 되는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위기를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자녀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계승해서 살아가게 되면 현재도 미래도 절대로 걱정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24절에 나타나 있는데, 자, 모세는 장성했는데 뭘로 장성했어요? 믿음으로요.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잘 되는 믿음으로 산 사람, 저는 이렇게 보고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서 약속한 은혜대로 잘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잘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넣어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2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요 이집트 왕실 교육을 완전히 마쳤고요. 좀 기다리면 왕이 될 수 있는 이런 찬스예요. 최고의 찬스 아닙니까? 왕실 교육을 받고 왕자로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로 과감하게 결단한 것입니다. 잘 되는 믿음은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 모세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빠지는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고하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24절에 보니까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집트 왕실의 교육을 다 마친 명실상부한 왕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과감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나이도 안정을 추구해야 될 벌써 40살이 됐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이제 세상적 신분으로 볼 때는 대단했지만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적 신분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바로 공주의 아들 세상적 신분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할 터인데 그러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적 신분을 크게 여겼다는 것은 어리석게 보이지만 은혜의 관점,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귀한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애굽의 왕실 교육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철저하게 하나님을 제일로 삼는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보면 애굽에 살면서도 히브리 민족이 내 형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긴 모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빠지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25절 보실까요? 도리어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이라는 걸 잘 알았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악의 낙을 누리면 즐겁고 행복하고 풍성한 것 같지만 그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만족, 이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지나지 않다. 이게 욥기서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은 잠깐이지만 그 이후의 결과는 평생 후회고 평생 괴로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빠져서 그 즐거움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랑,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모세는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방해되거나 재물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단절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 말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이런 삶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애굽의 그 풍성한 보화, 넉넉한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더 귀한 보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면 지금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지만 장차 상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걸 보시고 면류관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까닭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욕심, 재물과 쾌락이 믿음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발전에 저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돈이 있다면 그 돈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이 있다면 이 건강으로 주의 거룩한 기쁨을 위해서,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으로 주의 거룩한 복된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복된 삶인 거예요. 그런데 물질 때문에 또 어떤 명예 때문에 그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계산적인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약속된 대로 하늘에서도 잘 되는 은혜와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뭐만도 못하다? 진짜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왜요? 나의 모든 보배는 어디에 있어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고 가난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건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난 여러분들은 이렇게 찬송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잘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잘 되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7절 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자, 보세요. 말씀 보시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왕의 명령과 노함을 왜 안 무섭겠어요? 근데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자를, 누구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여기며 그 모든 과정을 참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잘 되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좋은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어릴 적부터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모세가 그 좋은 환경인 애굽을 떠난 것은 성경은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여기는 그 신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온전히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될 세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정과 고백과 선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삶의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걱정, 염려를 진정으로 주님께 맡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잘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하늘과 땅에서 잘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카고 의대 연구팀이 이제 연구한 것을 이렇게 발표했어요.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사는데
막 염려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6배에서 7배 높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약을 먹고 맛있는 밥을 먹고 해도 걱정하고 염려하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보다 몇 배 높다고 암이? 그게 시카고 의대 연구팀에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요,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육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주께 맡겨라. 그러면 위로와 평안이 있고 놀라운 만지심의 역사도 있지만 아직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현상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 때에 이 믿음이 잘 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 근심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주님이 나의 삶을 내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걱정 근심 대신에 내 삶의 위로와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잘 되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모세처럼 세상을 이기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너무 세상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 취해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체험하고 누리질 못해요. 왜요? 세상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취하여 살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 속에 빠져서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돈으로 내가 그렇게 많이 보험을 들어놓고 저축을 많이 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해결해 보려고 온갖 세상의 방법을 다 써보지만 더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열심히 밤잠을 줄여가며 일해왔나? 내가 결국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했나? 몸은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허무한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상급은커녕 책망받을 미래를 생각하면 일생이 끔찍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와 같은 그런 세상 현실을 만날지라도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난 그 어떤 돈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값진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 더 찬양 같이 합시다.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 아멘 아멘.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두려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늘 깨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바람 불고 폭풍이 있는 흉흉한 바다, 정말 위기지요, 힘들지요, 고민되지요, 염려되지요. 그런데 늘 깨어 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모세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 잘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잘 되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믿음입니다. 누구를 위해?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믿음인 거예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상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고 잘 되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1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님, 약속하신 예수님을 크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는 믿음으로 살면서 어떤 고생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직 주님 신앙으로 헌신하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잘 되는 복된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단계예요. 일단 만나야 돼요.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피상적으로 만나니까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거는 뭐 예수님 제대로 만난 게 아니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변화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이제는 발전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도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신앙 되는 거예요. 발전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5년 다니고 10년 다녔으면, 예배를 20년 드렸으면 그만큼 발전하고 신앙도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헌신하고 충성하는 신앙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 교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자, 신자가 되어야 되고, 나아가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인에서 신자로, 더 나아가 제자의 삶, 이런 단계적 삶을 거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성도의 모습, 이게 잘 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꾸준히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그냥 파송하지 않으셨어요. 훈련시키셨어요. 그들을 양육하십니다. 양육하고 철저하게 훈련하신 다음에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하시는데, 와, 세상에는 일이 때와 같거든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셔요. 능력을 주셔서 파송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전인지역 치유 소양이 끝나고 일회성 집회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양육받아야 돼요. 이제 훈련받아야 돼요. 제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제자 되는 사람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제자 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 전통대로 습관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되려면 양육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저절로 가봐요. 제자의 삶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늘 그 생활 답습해요. 늘 그 생활 답습해요. 성숙하고 더 나아가 제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다듬어지고 으깨어지고 새로워지고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분이 이끄시고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관에서 한국 교회의 신자들의 신앙 상태를 분석 조사를 했는데, 목사님의 설교에 어떤 설교에 더욱더 관심하고 집중하느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위로하는 설교하면 은혜 받는다. 이게 90%예요. 그냥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좋은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90%가 위로의 설교가 은혜가 된다, 힘이 된다. 두 번째는 축복의 설교하면 70%가 참 은혜 받았다 한대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그 다음에 죄와 회개의 설교를 하면 이제 30%밖에 은혜를 못 받는데요. 아이고, 오늘도 뭐 지적만 받았고. 죄와 회개, 이거 어저께도 우리 집회 때 얘기했지만 회개해야 하나님이 이미 가져다 놓은 선물,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선물이 회개해야 우리가 통하는 건데, 이게 복의 통로인데, 회개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버릴 걸 얘기하면 30% 정도밖에 은혜를 못 받는데요. 거기다가 우리 헌금하자, 헌신하자 하면 10%밖에 은혜를 못 받는데, 우리 헌신하면서 합시다. 있는 이껏 몸과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합시다 하면 10%밖에 은혜를 못 받는데, 그러니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다 보니 거짓 선지자 노릇을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되는 신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귀에, 사람의 눈높이에, 사람의 비유에 맞추는 이러한 식의 형태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요즘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야구 경기도 2시간 넘고 영화도 1시간 반인데 설교는 짧으면 좋다고 그래. 무조건 짧아서 은혜래. 무슨 은혜, 뭘 은혜 받았겠어요? 아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지. 그냥 짧아서 은혜 받아요? 진짜로? 많은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데 짧은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요? 짧은 말씀 속에서 그 영혼이 산다고요? 그러면 저 5분 설교가 끝나요. 저도 편해요. 저도 편해요. 진짜요. 물론 길다고 좋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집중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자꾸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편의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 막 커피숍, 저도 많이 가지만 커피숍에서 얘기하다 보면 3시간 금방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30분이 3분도 지나면 33분, 오늘 3분이나 지났네.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이게 영으로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미숙한 신앙은 여전히 모든 걸 계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변화와 성숙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열심 품고 주를 섬기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즉 제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120년 동안 초지일관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았고 예수님을 보물로 삼고 세상의 보화를 내려놓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모세를 하나님은 잘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 보실까요? 민수기 7장 12절 하나님의 평가예요. 모세에 대한. 시작. 아멘. 저도 욕심이 있다면 이거예요. 마지막 두 눈을 감을 때 내 종 서목사는 정말 충성된 자였어. 두 눈을 감을 때 너 수고 많았어. 너는 나의 충성된 종이었어. 이거 하나 듣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놨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습니다. 너는 나와 온 집에 충성된 자였다. 이게 잘되는 믿음이에요. 이게 복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충성스러운 헌신을 인정하시고 충성의 모델, 헌신의 모델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난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오직 주님의 신앙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안타까움은 적당히 하자는 거예요. 대충 하자는 거예요. 계산적이에요. 너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회유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아니라고 나태하면서 충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게으르고 아니라고 나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미지근한 신앙 되지 말아라.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샘물 가족들은 예수님을 깊이 만난 은혜 속에서 변화받고 성숙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민족의 지도자요 믿음의 한 모델이 되어서 잘 되는 은혜, 그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찬란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잘 되는 믿음의 사람의 결과입니다. 잘 되는 믿음의 사람의 약속된 복된 미래인 줄 믿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면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늘에서 큰 영광을 누리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결국은 잘 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기쁨에 빠져서 영원한 가치와 복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헌신하는 신앙으로, 제자적 삶으로 잘되는 믿음으로 복된 현재와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 들은 걸 아멘, 아멘으로 받아 화답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아 잘되는 믿음으로 모세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